제목이 뭐예요? 저기 봐보세요. 사과.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성경이 무슨 얘기예요, 그럼? 저기 제목이 뭐야? 하느님의 말씀이 담겼다는 얘기죠. 그럼 성경이란, 오늘 배울 거리, 성경이란 어떤 건지 눌러주세요. 성경은 뭐예요? 저 읽어보세요.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어떤 책? 거룩한 책. 거룩한 책. 그쵸?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성경이,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 얘들아. 그쵸? 우리 보통 성경이 이렇게 있죠. 성당에 비치되어 있는 거. 되게 두껍지? 도대체 저기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야?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물론 하느님 말씀이죠. 그쵸? 아주 거룩한 책이라는 거. 그리고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어. 뭐라고?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뭘까요? 그건 좀 이따 이제 알려줄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성경을 대하는 태도. 성경을 뭘 어떻게 대해야 되는데, 책 읽을 때 저는 이 책으로 요번에 뭐 한 달 다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어? 경건하고 소중하게 다루며 자주 읽는다. 저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선생님도 경건하고 소중하게 다루는데 자주 읽지를 않아. 그게 문제야. 근데 저게 정말 중요한 거. 오늘 딱 배울 건 저거 세 가지. 우리가 배울 거 몇 페이지예요? 23페이지에 봐봐. 자, 성경을 알고 싶어요. 그럼 성경에 아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래 글씨 보면, 아래 글씨 보여주세요. 짜자잔. 저렇게 돼 있죠? 말하의 님스. 이게 뭐야? 그걸 딱 줄이면 어떻게 될까? 맞춰봐. 하느님의 말씀. 이제 거기 써보세요. 성경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옆에 봐보자. 자, 두 번째, 성경의 지은이, 저자는 누구인가요?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그 밑에 읽어보세요. 보면 뭐라고 있어요? 사랑하해는 님 중에 뭘까? 하느님. 하느님이 지으신 거야. 근데 하느님이 직접 쓴 게 아니지. 하느님 얘기를 해준 걸 주변 사람들이 다 모아서 써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성경에는 어떤 말이 담겨 있다고? 하느님의 말씀. 지은 사람 누구야? 지은이 하느님. 그럼 그 다음 밑에 봐봅시다. 그러면 성경은 아까 선생님이 빨간 글씨랑 파란 글씨로 있었죠. 뭐로 나눠져 있다고? 구약하고 신약. 구자가 이게 얘들아, 구도시, 신도시 뭐 이런 거 알아요? 너 구자가 뭐 있지? 구형, 신형 컴퓨터 이렇게. 구약은 옛날, 신약은 새로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은 어떤 내용일까? 보여주세요. 구약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은 계약에 대한 이야기야. 밑에 봐보세요. 빈칸으로 돼 있지. 구약은 뭐라고 써야 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건수는 짜자잔 몇 권? 46권. 되게 많죠. 몇 권? 46권. 46권. 그쵸? 그리고 신약은 봐봅시다. 신약은 어떤 내용이야?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 모든 사람에게 맺으신 계약. 저 계자 틀렸다 얘들아. 그치? 맺으신 틀렸네? 오타? 맺으신 계약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몇 권일까? 27권.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수학을 잘 배웠나 보자. 46 더하기 27은 73권 얘들아. 몇 권? 그건 뒷부분에 있고, 구약하고 신약은 어떻게 나누냐면, 자, 올려주세요. 예수님의 탄생 전과 예수님의 탄생 후로 나뉘어요. 구약하고 신약은 하느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구약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고부터 그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복음 말씀을 막 전하시러 다니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어때 얘들아? 이렇게 두꺼워. 그치? 엄청 두껍지. 그리고 책 재질도 우리 책하고 같아요. 엄청 얇죠? 다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 그러면 짜자잔 뒤로 넘겨주고서 성경 아까 몇 권이었니? 구약이 46, 신약은
27에서 총 73권. 뭐 구약은 46, 신약은 27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와 되게 많은 권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뒷장 넘겨볼까? 24페이지. 우리 아까 말했죠? 뒷페이지 봐봐. 성경이 전하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 거기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하느님의 말씀. 그러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일까? 하느님의 돈을 잘 버는 이야기? 아니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이야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살면서 맨날 사진 찍을 때 이런 거 하잖아.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 그치? 이게 뭐야? 하트. 그치? 하트가 뭐야? 사랑. 그치?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사랑.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이웃 모든 사람이 사랑하면 문제가 일어날 게 없잖아.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내용은 뭐라고 돼 있나? 하느님의 사랑. 우리 이거 맨날 하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사진 찍을 때마다 이걸 하겠어. 그치? 하트. 다 이거 하지? 그리고 이런 걸 왜 만들겠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는 종교랑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봐봅시다. 24페이지. 성경 말씀을 찾아요야. 신명기 몇 장 몇 절이야? 신명기 6장 5절. 장이 먼저 나와. 그쵸? 36장 뭐 이렇게. 6장 5절. 그럼 거기 봐봐. 위에 봐봐. 신명기 6장 5절 찾았어요? 형광펜으로 체크된 거? 네. 그럼 거기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구약이야.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봅시다. 요한복음 몇 장이야? 13장 34절. 그 뒤에 페이지 보세요. 선생님 체크한 거 뒤에 페이지 보면 있죠? 네.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그쵸? 그쵸? 위에도 뭐야 얘들아?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사랑. 사진 찍을 때 이거 하트. 하느님의 사랑.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됐어? 네. 그럼 25페이지 가볼까? 옆에 25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근데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태도가 있어. 뭐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기 그림에 봐봐 얘들아.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 친구가 소중하게 지금 놓죠. 경건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이 엄청 두껍지 이게. 그쵸? 보통 가정에 구약과 신약 이렇게 큰 글씨로 된 게 있어. 여기다가 막 라면을 끓여서 올려서 먹는다거나 벌레가 지나가는데 이거를 내친다거나 이거를 놓고 물건을 뭐 올리러 간다거나 하면 될까 안 될까? 근데 우리 뭐 책 같은 거를 그릴 때 있잖아. 이렇게 책 보고 있는데 벌레 지나가면 탁 잡아. 선생님 잡거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정말 소중하고 경건하게 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비면 되게 좀 잘 벼져 얘들아. 이 안에 종이가 딱딱하지 않아서. 베고 잔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쵸? 그 이위에 막 책을 막 이렇게 쌓아놓다거나 이렇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경건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 그건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림이 이렇게 나지. 얼마나 공손하게 놓고 있어. 이 머리 리본 단 친구 되게 공손하게 놓죠. 보지지 않았죠? 그쵸?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다뤄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건 뭐예요? 기도하고 있죠?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께 기도한다. 어떻게 한다고? 성령께 기도한다. 읽기 전에 물론 그냥 바로 피자마자 딱 읽어도 되지만 성경을 읽기 전에는 뭐 어떤 뭐 마음이 불편했거나 그런 거 있으면 기도를 해도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무엇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고 선생님도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경을 긋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옆에 봐봐 얘들아. 네모 박스에 보면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거든. 자, 읽어봅시다. 어딘지 찾았죠? 네. 주님 시작.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도 독서하기 전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독서 준비 기도.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경건하게 대하는 게 우리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일반 동화책 꺼내 보듯이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태도. 그러니까 기도를 딱 하고 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게 있고, 밑에 마지막 그림 안경 쓰고 눈 크게 뜨고 있는 애 있죠? 나 성경 많이 읽어서 눈이 나빠진 건가? 네. 진짜?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성경을 자주 읽는다. 맞아요. 성경을 자주 읽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얘들아 보통 동화책을 한 번 읽었는데 그 책이 너무 재밌으면 또 읽지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보통 그러지 않죠? 근데 성경은 자주 읽어도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야 돼. 그리고 성경을 너희 때 읽었을 때하고 선생님 나이 때 읽을 때하고 또 받는 그 느낌과 여러 가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신데렐라를 읽었는데 지금 신데렐라를 읽으면 마음이 막 다른 그런 울림은 없어. 근데 성경은 읽고 났을 때 그때 상황에 맞게 또 읽으면 다른 느낌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것들을 항상 이렇게 머리맡에 딱 두고 있거든. 볼 때마다 죄책감. 왜 못 읽었을까? 근데 이제 성경은 항상 옆에 두고 자주 읽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알겠어요? 성경은 어떻게 한다? 자주 읽는다. 읽는 게 제일 중요해. 실천해야 되는 거. 그럼 성경을 읽고 나서 옆에 기도문 있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으로 언제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고 읽기 전, 읽기 후 다른 책과 다르게 성경은 경건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자주 어떻게 한다? 읽는다. 제일 중요해. 어떻게 한다고? 자주 읽는다. 알겠어요? 그럼 뒤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 26페이지. 뒤에 26페이지 봐봐 얘들아. 이거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죠? 네. 지금 한 거야. 우리 지금 다. 기도하는 친구 나왔어. 성경은 어떻게 돼? 무엇이 담긴 거룩한 책입니까? 성경은 저기 봐봐. 성경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거룩한 책입니다. 누구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2번 성경은 뭘까? 성경은 무엇과 무엇? 군약과 신약. 구약. 자, 내려주세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과 예수님의 탄생 후로 나뉜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 3번은 성경을 어떻게 하고 소중하게 다루어 하고 자주 읽는다. 경건하게. 경건하게 뭔지 알아요? 경건하게. 집에 가서 사전 찾아봐. 경건하게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자, 성경을 경건하고 어떻게 다룬다? 소중하게 다룬다. 성경책은 정말 소중하게 잘 다뤄야 돼요. 그리고 본인 성경책들이 다 있어요? 없으면 이제 천연성책 끝나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구비해서 성경책을 우리 지금 성경 쓰고 있잖아. 그치? 성경 쓰고 있죠. 그 내용이 막 눈에 들어오지는 않죠. 쓰고 있어도. 쓰고 나서 천연성책 받고 나서라도 성경책을 하나 사서 읽어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밑에 거 봐볼게. 자, 밑에 이제 줄긋기야 얘들아. 그치? 넘겨줘 보세요. 자, 구약은 뭘까? 찾아봐. 구약은 뭐예요? 정답이 뭘까? 구약은 어떤 것 같아? 저 글씨. 보라색,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 저게 지금 정답대로 지금 색깔을 저렇게 답을 다 알려줬네? 그치? 지금 봤네? 구약은 빨강색이네? 구약 읽어보세요. 연결해주세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새 계약. 네, 계약. 근데 저거 틀렸다 얘들아? 뭐가 틀렸을까? 뭐가 틀렸을까? 이건 지금 퀴즈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옛 계약이지. 저왜 누가 저거다 새 계약이라고 썼어? 어? 새 계약이 아니라 저거는 옛 계약이죠. 그쵸? 저 위에도 새 계약이고 밑에도 새 계약이면 저 반칙 아니야? 여기는 얘기하기. 그쵸? 옛 계약이라 됐는데 저 틀렸네. 위에가 세 개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신약. 신약은 뭐예요? 파란색. 그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류가 맺은 무슨 계약? 세 새 계약인데 밑에도 새 계약이라고 그러고, 그치? 저거 틀린 거죠? 그리고 성경.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거룩한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거룩한 책. 자, 그 다음에 복음. 기쁨과 기쁨. 소식.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복음은 안 했는데 갑자기 딱 복음이 나왔네? 그쵸? 복음. 이건 이제 나중에 시모님 알려주실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뭘 배웠어? 성경. 성경은 어떤 책?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어떤 책? 거룩한 책. 거룩한 책.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구약과 신약. 신약. 구도시로 예를 들어서 구가 뭐 있을까? 구도. 구형 컴퓨터. 구형 컴퓨터, 신형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대해야 돼? 소중하고 경건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책은 경건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성경에 우리가 지금 구약은 몇 권이었어 얘들 아까? 40 몇 권? 46권. 되게 많잖아. 뭐가 있는지. 성경에 46권이 뭘까? 창세기부터 해갖고 그거에 대한 노래가 있어 얘들아. 선생님이 악보를 나눠줬어. 한번 노래를 들어봐. 악보 뒤에 봐보세요. 구약이라고 써있는 선생님 노래 다음 거요. 자, 신약 들어주세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 일리, 갈라디아, 에페소, 필리피, 골로새, 데살로니가, 일리, 디모데오, 일리, 티토, 필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일리, 요한, 1, 2, 3, 유다, 요한, 묵시로, 27
자주 읽는다. 자주 읽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죠? 네, 성경을 보는 이유에 관해서 아까 이제 선생님들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성경 그러면 여기가 잘 안 보이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 성경 그러면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 맨 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 세상 안에 어떻게 드러나셨는가 가 너무나 잘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가톨릭 맨 뒤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조명 위에 거 끄시면 아마 될 거 위에 거거든요. 네, 그러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우리는 계시 종교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모든 종교와는 조금 다르게 하느님이 직접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그것이 너무나 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셨던 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라고 되어 있는 아까 포켓 성경 잠깐만 빌릴게요. 그리고 구약은 요 포켓 성경으로 따지면 요 4권입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서지에서, 예언서일 겁니다. 네, 반대로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총 4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권의 커다란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신약은 제가 제목을 안 바꿨네요. 신약은 조금 이게 한 권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신약도 세세하게 쪼개면 조금 더 크게 쪼개면 4개의 구분을 나눌 수 있는데 복음서, 사도행전, 서간, 묵시록 이렇게 해서 4권의 큰 묶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너네가 열심히 적고 있어서 조금 천천히 할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어차피 천천히 계속 할 거야. 모세오경 그러면 우리말로는 모세오경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저 말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토라라는 말로 훨씬 많이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왜 율법이라고 부르냐? 여기 구성에 보면 탈출기 후반부부터 탈출기 후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법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예배를 바칠 때는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성소를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지성소는 어떻게 마련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행군을 하고, 어떻게 옷을 입고, 사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법전이 탈출기 이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밑바탕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창세기와 탈출기의 전반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계약을 맺으셨는지, 그래서 이 모든 책의 딱 중간은 탈출기의 중앙, 이집트 탈출과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신 이야기,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과 맺었던 계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탈출기 초반부터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책은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런데 지금 책의 순서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쓰였던 건 탈출기의 이집트 탈출입니다. 탈출기의 이집트 탈출부터 법전은 시기적으로 쓰였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탈출기 이전의 역사는 이집트 탈출을 기점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쓰기 시작한 책입니다. 즉, 책의 역사 순서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인간의 창조, 노아의 방주, 그리고 거기서 구원된 인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역사, 이스라엘의 성조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역사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놓고 그 마지막에 탈출기와 함께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역사서는 그 모든 게 끝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간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역사하심을 기록해낸 책입니다. 그래서 판관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기가 조금 애매한데 왕은 아닌데요. 그냥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 정도의 역할을 뽑은 현대로 따지면 대통령과 약간 비슷한 류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로 올바르게 이끌고자 노력했던 길과 함께 다윗의 등장, 사울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정으로 변해갔는지 그리고 그 왕정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이 역사 안에서 하느님은 어떻게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는지를 적어놓은 책이 역사서고요. 이 역사서 안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게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총 3권의 책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에는 다윗,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많이 나누어 놨냐라고 한다면 사무엘기는 사실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지만 열왕기와 역대기는 역사를 바라본 관점이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에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불륜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다윗은 성왕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엔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자신들이 조금 넣고 빼는 역사들이 있어서 이 두 권을 같이 봐야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의 이야기들은 있고요. 이 역사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예언자입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계속해서 전달되는데요. 여기에서 예언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예언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차 운전하면 내비게이션 씁니다. 내비게이션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내비라는 단어와 게이트라는 단어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내비는 히브리어의 나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비란 단어는 예언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예언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느님의 길로 이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끔 하는 게 예언자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그러면 올바른 문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기계다라고 해서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빨라요. 미안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에서도 우리는 성경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비,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이들이 기록해 놓았던 게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역사서에서 중요한 예언자는 엘리야였다. 그런데 엘리야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렇게 쭉쭉 써있지만 엘리야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완전히 공부하진 않아서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엘리야라는 이 예언자의 이야기는 이미 역사서 안에서 너무나 충분히 이야기되었고 그 예언자가 어떠한 행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뺐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언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라 그러면 엘리야를 이스라엘은 여전히 꼽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보면 예수님 거룩하게 변모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하얗게 변모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 모세오경 율법의 대표자와 예언자들의 대표자랑 만나는 장면입니다. 즉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잡는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럴 정도로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하는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많이 이야기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서와 지혜서는 솔로몬, 다윗, 그 밖에 다양한 현인들의 지혜와 노래가 담긴 책이고, 특히 이 지혜서라는 파트는 이렇지만 시편 그러면 이러한 왕들이나 현인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때로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때로는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하는 다양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시편이 성경상에서 가장 깁니다. 152편인가 정도 돼요. 152편 정도 되는데 이 모든 걸 저희는 지금 화답송이라는 파트를 통해서 시편을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서는 신약 부분의 가장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4가지의 책을 담아 놓았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요 4권의 책을 이야기해 놨고요. 구약에서 이사야서와 함께 이야기되는 그놈의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이었고 아까 선생님도 이야기하셨던 새로운 계명과 함께 우리는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옛 계약과 새 계약이 언제냐라고 하면, 옛 계약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탈출 이후에 시나이산에서 맺었던 계약을 옛 계약이라 그래서 이 계약은 항상 계명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하느님과 이스라엘 계약을 맺으면서 따라왔던 게 10계명이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약을 맺으면서 계명이 하나 다시 딸려왔습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 딸려 붙었는데, 조금 욕심을 내겠습니다. 욕심을 내면 10계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율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10계명과 율법의 정신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10개를 줬더니 못 지키네요. 사실 아까 역사서의 내용은 계약을 지키고 못 지키고 이거에 대한 역사거든요, 결국에. 근데 그렇게 지키고 못 지키고 하는 걸 보니까 하느님이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한 율법학자의 질문과 함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도 못 지켜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의 계명으로 바꿔버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계명이 세상 어려운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에, 제가 혹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교리 1강에 사랑의 4단계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가장 마지막 단계 아가페 단어가 이때 쓰였습니다. 즉 나를 완전히 희생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약을 넘겨주셨습니다. 그 다음 복음이 다 끝나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주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어떤 역사를 밟아왔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초반부까지, 전반부에는 들어가 있고요. 후반부에는 그 중에 바오로 사도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쓰여져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다음은 서간이고요. 바오로, 베드로, 유다, 요한 등의 수많은 사도들이 지역 공동체나 어떠한 개인을 위해서 썼던 편지들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이스카리옷은 아니겠죠.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는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이스카리옷, 한 명은 다른 유다인데 그 유다가 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묵시록, 현 시대의 가장 핵심 주제이고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묵시록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 그 내용 나와요. 새하늘 새 땅.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신천지가 요한묵시록 갖다가 해석을 꼬아갖고 만든 게 이만희 회장이 약간의 교리를 꼬아서 만든 게 신천지고요.
수많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고 좋아하는 성경이 이 묵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묵시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그들은 불안감을 심어줘요.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라는 식인데 마치 우리가 그러자면 죽을 것처럼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묵시록의 결론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이 올 것이니 그때를 기대하십시오 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꼬아들으면 불안감을 요소를 해당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묵시록이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혹시나 묵시록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사제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은 조금 애매해요. 마지막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번수 알려주셨는데 옛날에 저 요만할 때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교리 선생님이 천국 전화번호라고 알려주시면서 이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73-4627 이게 성경의 총 번수와 해당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이렇게 핸드폰이었나? 어떤 전화기 갖다가 이거 번호 누르게 해본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물론 걸리지 않지만 어찌됐건 73-4627 그러면 그냥 편하게 천국 전화번호라고 생각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성경의 총 번수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성경과 관련된 성인 한 분을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로니모 성인인데요.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 탄생 성당에서 일단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작권은 없습니다. 요 사진은 실제로 예로니모 성인이 성경을 번역하시면서 있었다고 전해지는 동굴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제가 오늘 책을 안 갖고 왔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 이렇게 쓰여 있는 책이니까 이걸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교회가 예로니모 성인한테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로니모 성인이 이 작업을 하려면 온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이 책 두 권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불가따였나? 아무튼 그 라틴어 번역으로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책을 만드시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권수가 지금의 73권이고요. 예로니모 성인은 그렇게 학적인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학자들의 수호성인 때로는 신학교의 수호성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의 단일화 작업을 위해 많이 힘쓰셨던 성인이셨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아까 교리 중에 나왔던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그 사랑이 계약이라는 형식에서 나왔고요. 그 계약의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은 혼인성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혼인도 결국에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약의 사건을 온전히 보여주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삼위일체까지 보여주는 이 혼인과 가정의 관계 안에서 성경은 참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태교를 성경으로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성경을 잘 안 봐요. 근데 신부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가 신부로 살면서 성경 구절 39절 정도만 외우면 넌 강론 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는 근데 이것만 10년을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9절 금방 들어오는데 신자분들한테는 39절보다는 내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한 구절, 두 구절, 한 단어, 두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내 삶의 이정표가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구절 정도 정해놓으시면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그 성경을 혹시나 내가 힘들어한다면 성경을 단일화하셨던 예로니모 성인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가 조금 더 하느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